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쪽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3 친구들, 소위 말하는 이 친구들이 어떤 세대라 그럽니까? MZ세대. MZ세대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밀레니엄과 Z세대를 합친 말. 그러니까 최고의 신세대란 말입니다. 신세대.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뭐 이렇게 가끔 자주 보시는 분들은 MZ 세대들이 자주 가는 핫플레이스가 어딘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즐기는 곳이 어딘가 막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램에 자주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MZ 세대들이 또 즐겨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이제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맞출 수 있지만 지금은 말하면 안 돼요. 수능 시험 할 때는 아는 거 이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잠깐 침묵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MZ세대의 신조어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바사 무슨 뜻입니까? 사바사 무슨 주문에 오는 거 비슷한데, 사바사 앞에 좀 자막을 좀 띄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바사는 뭡니까? 사바사는 사람, 바이, 영어로 바이, 사람. 이 친구들도 모르네. MZ세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사람, 바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MZ세대에 참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사바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바사.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와 너는 틀리는 게 아니고 다르다. 다름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확행이 있습니다. 소확행. 아유, 나왔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박정수 권사님이 MZ세대네. MZ세대. 머리만 염색하면 MZ세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거창하게 있잖아요. 많은 걸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작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누린다, 행복. 그래서 요즘에 뭐 결혼하는 것도 막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뭐 작게 그냥 가족들끼리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가 어제 권사님 한 분 얘기 들으니까 아유, 우리는 결혼식에 돈 많이 드니까 결혼식 안 올리고 싶다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소확행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중꺽마가 있습니다. 중꺽마. 그렇죠. 예, 우리 축구 많이 보신 분도 여기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아니하는 마음. 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건 이제 대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중꺽마.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주가는 뭡니까? 얼주가. 뭐라고요? 여러 개 얘기해서 모르겠다. 저는 처음에 얼주가 할 때 얼굴이 죽여주는 아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얼굴이 있죠? 막 뭡니까? 그 아이돌. 그처럼 막 그렇게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이제 찬 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찬 거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 거 좋아하면 하나님 일찍 부르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든 기성세대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저는 얼주가가 아니고 뭡니까? 대주가. 대주가는 대주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대죽 핫. 뭡니까? 입천장이 되어 죽어도 핫 아메리카노. 여러분 뜨아는 뭔지 알죠? 뜨아는 뭡니까? 뜨거운 아메리카노.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이건 좀 긴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알짝 딱갈센. 이거 재밌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어떤 일들을 정말 탁월하게 잘 처리할 때 알짝딱갈센.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 할 일 잘할 때 불러서 얘기해 주시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알짝딱갈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애가 아유 우리 엄마가 참 우리 아빠가 신세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또 모르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조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신조어를 제가 서론에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많이 하는지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갈망할 때다. 그래서 제가 갈망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갈망이라고 하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사전을. 그러니까 갈망을 지니까 신조어가 나오는 거예요. 신조어가 갈수록 망해진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갈망은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예요.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신방 가면 이제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게 바로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지금 우리가 갈망할 때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 가지로.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얘기하니까 설교가 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가지로 하지만 비슷할 수 있습니다. 뭐 짧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갈망한다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는 갈망하는 게 너무 없어요. 제가 청소년들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또 갈망하는 것도 없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인정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양을 하고 있다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권면의 초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동력자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걸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있고 나는 이 땅에 있는데 무슨 동력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핵심은 뭡니까? 나는 미천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첫 번째 갈망의 점은 뭡니까? 은혜 받기를 갈망할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지난주 화요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는데 제가 얘기한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권사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의는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갚을 만한 능력도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이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힘 있는 자들,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다스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 시대와 역사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떼 신앙이 아닌 무슨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떼 신앙은 뭡니까? 라떼 신앙.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의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카페가 저렇게 만들어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거기서 차를 드시면서 이제 다과를 나누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됐는데 주문하시는데 뭘 가장 많이 주문했다고 합니까? 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카페라떼, 에스프레소에 밀크를 섞은 카페라떼를 많이 주문했답니다. 여기서 라떼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라떼 신앙. 여러분 라떼 신앙은 뭡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리 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공부하는 애들 보면서 일찍 자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밤샘이 하고 공부하고도 예배드리고 또 안 자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어영부영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런데 이 라떼 신앙이 일면 좋은 면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때는 이렇게 했다. 그 지금은요. 지금도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나 때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뭡니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그때같이 하든지 더 잘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서 나 때는
나 때는 나 때 신앙을 찾으면 안 되고 지금 신앙이 어떠한가? 지금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은혜를 갈망하라 그랬는데 그 은혜를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현장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내일 새벽 5시. 말만 들어도 힘듭니까? 오늘 한 9시에 주무셔 보십시오. 그럼 9시에 주무시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너무 많이 자네.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 한두 시간 자고도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안 죽습니다. 내일 내가 은혜를 갈망하고 새벽기도에 나오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와,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내일 간식을 130개 놓여온 것은 안 되겠습니다. 한 150개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은혜를 갈망하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이 세계 열방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시험 잘 쳤습니까? 잘 칠 것을 기대합니까? 잘 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이 있어서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고3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시험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아멘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은혜를 갈망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잘못된 이단들의 그런 권면에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우리도 한 주간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갈망할 때인데 무엇을 갈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갈망할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원을 갈망할 때.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갈망한다는 것은 좀 다른 대지로 표현하자면 나만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여기서 그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갈망하는 자리로 이끌림 바 됐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뭐라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해서 구원받을 좀
낌새락하면 뭐하고 구원받을 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런 역사가 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깜깜합니까? 보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큰 비를 내릴 때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뭐부터? 손만한 구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 구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어두움이 임하고 큰 비로 나타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변하기 힘든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요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좀 불신 가족들 좀 전도를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아직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스쳐 지나면서 만나는 많은 불신의 사람들, 그분들 우리의 태신자 아닙니까? 그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 살리는 이런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많은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은혜를 갈망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갈망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갈망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그 가족들을 포함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그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교회로 오고 안 오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선은 뭡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나는 안 할란다, 나는 안 되는갑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갈망함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갈망할 때인데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번째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환경 초월을 갈망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굴복 신앙이 아닌 극복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현실을 너무나 확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문제,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당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뛰어넘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라고는 밝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안 밝히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집사님 포항까지는 안 갑니다. 포항보다 이제 덜 먼 데를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번 특세 때 내가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는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계속 계시다가 주말에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특세를 하고 가도 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갈망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제가 이거 할 때는 이제 그런 적용을 안 했었는데 그 집사님 덕분에 그렇게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나올 환경이 안 됩니까? 몸도 아프고 나는 새벽기도 시간에 나오는 게 힘든 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새벽형 인간이 아니고 나는 올빼미형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깊이 깔린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복음 전파의 길, 그 사명의 길, 거지 보면 외롭고 험하고 좁은 그 길,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채워지지 않는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견뎌냈다 그럽니다. 견뎌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사도 바울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훨씬 좋죠. 그렇지만 그때의 열정과 그때의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순간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을 삼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환경을 초월하여 걸어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은 길이었지만 참된 진리의 길이었다. 무명한 자 같았으나 유명한 자의 길이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은 모습이었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역하고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경 초월을 갈망해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 자족의 능력을 주셨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갈망해야 될 게 뭡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 신앙 갈망하십시오. 환경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박해할 때도 있겠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신앙인들을 향한 시선이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영혼권을 갈망하며 환경을 초월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갈망할 때인데 고린도서 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갈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관계 회복을 갈망할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 회복을 갈망할 때. 그렇습니다. 이 대진을 좀 쉽게 제가 좀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밴댕이 신앙인에서 대신앙인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밴댕이는 뭡니까? 밴댕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이고 밴댕이 나왔네요. 자, 우리 참 이 방송실에서 저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제가 1부 때 밴댕이를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말로만 했는데 이 밴댕이거든요. 밴댕이 요거는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먹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밴댕이의 특징이 뭡니까? 내장이 작아요. 내장이. 그러니까 이제 속이 좁다는 거예요. 속이. 그래서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 들어보셨죠? 이 속 좁은 사람들을 향해서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 그런데 밴댕이 소갈머리에서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까? 밴댕이 신앙에서 대신앙이라 대신앙. 우리 저 대신대 총장님 성함이 최대해입니다. 최대해. 그 대해 큰 바다로 한자를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성원 장로님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대해는 뭡니까? 큰 바다. 바다는 뭡니까 여러분? 바다는 쓰레기 오물 다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받아가지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다는 좁은 하천들 다 받아줘요. 바다는 받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가 바다 목회 있습니다. 그런 중심에 목회에 있으면 뭐합니까? 받아주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밴댕이 신앙에서 대신앙으로 나아가서 관계 회복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관계가 어땠을까요?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 관계가 막 친밀하고 너무 좋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이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제가 이거 읽고 묵상하면서 제 목회에 이렇게 적용할 게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좀 이렇게 뭡니까? 갈등이 있을 때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까? 목회자가 다가가야 돼요. 목회자. 이거 적용했습니다. 적용. 그래서 혹시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저와 갈등이 있는 분이 생각나는 분도 없고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혀져서 다가갈게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서 다가갔으니까 너희들도 성도님들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쌍방이거든요. 쌍방이. 관계는 일방이 없습니다. 일방. 뭡니까? give and take. 주면 뭡니까? 받는 거예요. 핑퐁. 탁구도 뭡니까? 주고받아야 재밌어요. 주고받아야. 근데 주고받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재미없거든요. 재미없. 근데 주고받는 거 말고 계속 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 줘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막 성인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주시는 분. 주는 거 너무 기쁘고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분도 한 10번 줬어요. 10번 줬는데 한 번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안 줄란다 이래야 돼요. 안 줄란다. 근데 부모님은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보고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는 또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고받는 게 있어요. 주고받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혀서 나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내가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하고 용납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스스로 너희 마음 안에서 좁아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활짝 열어라. Open your mind.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먼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혀서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적용하면 제일 좋아요. 둘 다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계 소원이 막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친지, 성도 간의 관계, 또 불신의 영혼들까지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관계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시작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갈망할 때인데 뭘 갈망할까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금 은혜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환경의 초월을 갈망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 환경에 초월하고 문제를 뛰어넘고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먼저 바로 정립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갈망할 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갈망하게 하시고 환경의 초월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